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잠언 30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많이 읽히는 책인데 또 나이 들어서는 정작 부모님들은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잠언이 말하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원칙을 따라서라도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잠언보다는 전도서나 욥기 같은 책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잠언은 뚜렷한 역사적인 배경도 없고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본문일 텐데 오늘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잠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30장 후반부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혜의 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이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편적인 말씀들의 모음일 뿐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스케한이라는 학자가 잠언은 솔로몬의 성전을 모델로 한 지혜의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은 1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총 930행의 시인데 이는 각 층에 15개의 계둥이 있는 3층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흉내내어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1장 1절에는 솔로몬, 다윗,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히브리 문자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은 고유의 숫자로 표기될 수 있는데 이 세 이름을 합치면 잠언 전체의 행수인 93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각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각 부분의 표제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과 그 부분의 행의 숫자가 같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지혜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잠언의 메시지를 인과응보 사상으로 요약하곤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 이게 잠언의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잠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굉장히 낙관적인,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가 아주 뭐 나라가 커지고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던 시절이니까 원칙을 지키면 잘 된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지혜도 있지만, 히스기야 시절 나라가 조금씩 내리막길을 가던 시대에 기록된 그 시절에 모인 지혜도 있고, 또 포로기를 지나면서 비참하고 어려운 시절에 기록된 글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현실 세계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있고, 부와 권력이란 차가운 계급적 서열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하면 뇌물도 쓰라는 현실적인 충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잠언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강자, 힘 있는 사람들에게선 정의를 지켜라, 똑바로 해라, 뇌물 받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자에게는 타협해야 하는 현실,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는 따뜻한 위로도 함께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지혜의 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그 구조가 돌아보라고, 그 구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의 지혜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지혜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지혜도 있으며, 아이를 낳고 늙어가면서 배우는 지혜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살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온 삶과 시간,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서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나름의 지혜의 집이란 그 건축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짓고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하는 바알 신전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게 지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지혜의 집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짓고 있는 그 지혜의 집이 어떤 모양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잠언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상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흔히 잠언을 전기지혜라고 하고 전도서나 욥기를 후기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지혜는 인과응보나 행위화복 이론, 즉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가 온다는 단순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기지혜는 전기지혜가 현실과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반성하면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 좀 더 깊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잠언보다는 전도서나 욥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들은 정말 현실의 부조리를 몰랐을까? 잠언을 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 시대는 정말 이상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그 잠언을 썼던 사람들은 궁정에서 곱게 자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삶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아주 똑똑하고 잘난 철부지 도련님들이라서 잠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지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30장 14절에 보면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장 23절에는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불의로 인해, 즉 세상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거둔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을 그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하면 뇌물이라도 쓰라고, 그리고 현실적인 충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잠언은 무조건 교과서적인 삶을 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약자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언제부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부터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은 정말 당연하고 변할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그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불의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잠언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이 계속적으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삶의 어두운 측면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지혜의 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와 시간은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의 공간과 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지어가고 있는 지혜의 집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가는 그 지혜의 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욕망이 아닌 지혜 위의 삶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잠언 전체의 결론으로서 욕망의 길과 지혜의 길을 숫자 잠언의 형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숫자 잠언은 대개 n과 n 플러스 1, 즉 서너 가지나 대여섯 가지 같은 형태로 등장하는 비유들이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보통 그때 핵심은 n 플러스 1, 서너 가지라고 이야기했으면 네 번째, 대여섯 가지라고 이야기했으면 여섯 번째에 등장하고 여러 가지 세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 세트나 마지막 세트의 n 플러스 1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11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즉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부정적인 목록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1절까지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 즉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건들로서 지혜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지혜의 길과 욕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의 본질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요. 욕망의 특징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점점 커져간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잠언 기자가 욕망의 출발점을 잘못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잠언 기자는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 즉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심각한 결핍이 있죠.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을 안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되는데 그 욕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사람, 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요. 눈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결론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칼같이 아주 거대한 칼, 사람을 찌르는 그런 칼이 되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삼키는 사회적 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머리처럼 사람들의 피를 빨아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자기 안에 있는 그 빈 결핍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갈증과 목마름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죄의 길도 불사하게 만들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나 바위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그리고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이 배의 자치는 공통점은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새 지나가는 자리에 자국이 남습니까? 배 지나가는 자리에 자리가 남습니까? 남지 않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역시 찾을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은밀히 행해지는 그 죄도 욕망은 그것을 불사하게 만드는데 그 악은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욕망의 길의 결론인데 그것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들 간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즉 비전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심지어 책임도 지지 않는 종의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무조건 책임 전가하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하여 세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 길의 결론입니다.
욕망은 사람의 내면에서 그 사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까지 무너뜨립니다.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 상처 입었던 한 영혼이 나는 내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결핍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길이 끝없는 욕망으로 결핍을 채우려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잠언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요. 그 걸어온 삶의 길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그 반대로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연에 비추어서 긍정적인 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와 사반 그리고 개미와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이 나옵니다. 이들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존재들이요 이를 통해서 덕을 실천하는 존재들의 예죠. 서양 철학에서 덕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아는 것이요 자기 자기를 지킴으로써 존재는 각자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명이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들보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가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거나 남들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할 수는 있죠. 개미나 메뚜기가 그런 존재입니다. 개미와 메뚜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들이 뭉쳐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까? 심지어 메뚜기는 지도자도 없지만 각자 자리를 지킴으로써 집단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하나의 메뚜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그들이 집단으로 뭉치면은 근동에서 가장 무서운 사자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존재 사자도 아니고 메뚜기 떼인데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스스로 보기에는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여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이미 사명을 완수하고 덕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사자나 사냥개, 수염소와 왕은 걸음걸이가 당당한 이들인데 이 네 존재는 모두 지도자들의 상징이요. 그들에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덕이 요구됩니다. 사냥개나 수염소의 걸음이 당당한 이유는 그들이 걸어온 삶의 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개는 자기보다 강한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도 결코 물러서지 않죠. 지금 요즘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개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운 이야기들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수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우리는 염소 잘 모르지만 양과 달리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아무나 들이받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전부 다 자기 무리를 지키기 위함이요. 이런 맹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아주 용맹함을 그 지역에서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수염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물의 예는 결국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자기보다 약한 백성들 앞에서만 당당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적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앞장서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당당함으로부터 참된 강함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왕의 길은 아름다워야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선미, 즉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양 철학에서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이 표현되는 방식이 진선미, 즉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진리는 단지 옳은 것, 즉 지성이나 이성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선하며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서울대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미학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학과는 미대 소속이 아니라 인문대 소속입니다. 미학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의 일부분으로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곧 참이요 선함의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알고 욕망이 아닌 지혜 위에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의 공간이 되고 건축물이 되는데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참된 공간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은 각층에 15개의 기둥을 가진 3층 건물인 솔로몬의 성전을 닮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삶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지혜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을 닮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영적 영역에서 하나의 건축물로 쌓여가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는 바알 신전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두 번째, 욕망의 길이 아닌 지혜의 길 위에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 위에 놓여 있으며 오늘 이곳에서 사소한 선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나는 욕망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당당하게 하는 지혜와 덕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닮은 지혜의 집으로서 인생을 건축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지혜의 집으로서 인생을 잘 건축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욕망이 아닌 진리를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한 지혜와 진리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